오늘 본문은 우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부르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을 소개하지 않고 곧장 유월절 식사를 소개할 수 있지만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뜻과 계획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 말하였고, 오늘 본문 7절에는 그날이 되었다 말합니다.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절기상으로 다른 날입니다. 유월절은 14일이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의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절기의 구분은 희미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위한 준비가 함께 이루어졌기에 두 절기는 하나로 인식되었습니다. 더욱이 출애굽 중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질 때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였기에 15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무교절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유월절과 같은 날로 이해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도 14일부터 시작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 말하지 않고 무교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경계가 의미적으로는 구분되어도 일상에서는 구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크게는 무리를 말할 때도 있고, 좀 더 범위를 좁히면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냄을 받은 70명으로 추려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여행했던 12제자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수제자로 불립니다. 특히 수제자로 불리는 세 사람 중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자리 잡을 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도화선이 되었던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를 두 사람이 함께 고쳤으며, 사마리아의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에 그것을 확인하러 간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을 맡겼다 말합니다. 유월절에 준비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은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입니다. 원래 이것들은 급하게 만들어 먹는 것이 목표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유월절이 다가오면 수요가 급증하여 재료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이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다가오며 많은 사람들이 찾았기에 유월절을 지낼 장소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식사하길 원했기에 무려 성인 13명이 함께할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기에 그들이 찾을 수 없는 은밀한 장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야 최적의 장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하는 장소의 조건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하는 장소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성내로 들어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가면 집주인을 만날 것이고,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준비한 큰 다락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마치 첩보 작전과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리고 있을 때 12제자 중 2사람이 몰래 빠져나가
물 한 동이를 단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집을 찾아내고 언제 준비한지 모르지만 이미 계획된 큰 다락방에 들어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첩보 작전은 영화에서 줄곧 보았던 것처럼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치밀한 계획만큼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어난 일이 아닌 일어날 일에 대한 계획은 언제나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들어갔더니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수도 있고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 집에 들어가려다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으며 예수님이 요구한 객실을 달라고 말했을 때 6월절이라 빈방이 없단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고 그가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었고 그 결과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에 들어가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나귀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 쪽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사람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고 그 나귀를 풀어 끌고 올 때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때 제자 2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맞은편 마을로 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발견했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묻는 자에게 주가 쓰시겠다 말함으로 나귀를 데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 장소를 찾는 일처럼 나귀를 찾는 일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한 것을 잊고 다른 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은 분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고 따르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함께하며 보았던 예수님의 삶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굉장히 선택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였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것이라 말씀하였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을 통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하였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선택적 믿음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말했지만 결국엔 자기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며 저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는 다시 사실 것을 믿지 못하므로 이전에 하던 일을 하기 위해 다시 배 위에 올랐습니다. 달기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 말씀하였고 자신이 그렇게 행하였음에도
죽음에서 다시 사실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선택적으로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에 정작 믿어야 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천지창조는 물론이고 아담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실제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모르던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눈꺼풀을 들어 두 눈으로 성경을 읽었으나 그 안에서 오롯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목숨처럼 여기는 성경을 교회가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 그의 맹인됨을 깨닫게 하였고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읽고 암송하며 연구했던 성경의 말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한다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 그리고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목적과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경이 쓰여졌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믿어야 할 것은 뒤로 하고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 그리고 명쾌한 가르침에 감탄했지만 그것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며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낫고 순종을 했더니 부자가 되었으며 내려놓았더니 명예가 더 높아졌다는 이야기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더 풍성하고 더 높아지며 더 넓어지는 것을 신앙의 결승선처럼 여기며 힘차게 내달립니다. 능력의 예수님은 좋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외면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선택하여 예수님을 믿으려 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믿음은 성도를 맹인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실패라 말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몸에 두었다 말하였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비록 바울은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선택적으로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모양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거래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의 은밀한 거래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을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고백한 것처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분으로 누구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사람의 강계는 결코 하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걸음이 여전히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집주인에게 요구한 것이 모두 준비되는 모습을 통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나귀를 데리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제자 두 사람을 보내 나귀를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역시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내친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 그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마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뜻한 바를 이루어가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설계자이며 그것을 완성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뜻하고 계획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하찮은 파리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던지지 않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추인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를 하찮은 존재가 아닌 보화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것이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뜻이 있었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웠던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선택적 믿음이 아닌 구원의 믿음을 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도 높은 뜻을 따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불러주셔 교회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허락된 삶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맹인됨을 깨닫습니다. 본다고 하나 보이지 않고 듣는다고 말하나 듣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 앞에 더 밝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밖에 없는데
그 은혜마저 누리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구원하여 주옵소서. 낮이 줄어들고 밤이 깊어지는 겨울처럼 어둠이 깊어지는 우리 삶에 한여름 태양처럼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예수님을 기다리오니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계획한 모든 바를 다 이루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